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심각하게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를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배의 건의와 품위에 관한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사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일수록 그 안에 낀 안개를 싹 걷어냈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 엄청나잖아요. 지체할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입니다. 첫 번째, 본문의 질문. 두 번째, 문화적 상징과 본성의 참된 의미. 세 번째, 논쟁을 넘어서는 보편적 질서. 네 번째, 교회사 속 학자들의 해석. 마지막으로 오늘날 예배를 위한 적용입니다. 고대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지혜로 바뀌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섹션 1, 본문의 질문입니다. 부제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인데요. 바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개역개정판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여기서 바울은 결코 논증을 포기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대충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탄탄한 신학적 바탕, 그리고 사회적 상식에 호소하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던지는 질문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마땅하냐라는 단어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기도를 해도 되냐 마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 자리가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그에 합당한 문화적 상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의 적절성과 품위라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문제인 거죠. 섹션 2, 문화적 상징과 본성의 참된 의미. 고대의 배경을 본격적으로 해독해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로 넘어가면 아주 큰 오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로 바울이 말한 본성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걸 모든 시대에 무조건 적용되는 생물학적 절대 원리로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가 남녀의 예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문화적 감각이라는 렌즈로 바꿔 껴보면 어떨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동안의 모든 혼란이 즉시 완벽한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생물학적 절대 원칙이 아니라는 건 성경 안에서도 금방 증명됩니다. 구약시대 나실인 남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의 표시로 머리를 길게 길렀거든요.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관심사는 단순히 머리카락 길이가 몇 센티미터냐가 아닙니다. 예배 중에 남녀의 정체성과 품위가 무질서하게 뒤섞이는 걸 막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특정한 머리 모양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긴 머리라는 자연적인 덮개가 있다는 사실은요. 곧 그 특정 문화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존중과 품위를 나타내는 적절한 덮개가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가 질서정연하듯 공적 예배에서도 그 시대가 동의하는 합당하고 품위 있는 상징을 갖추어야 한다는 아주 논리적인 주장이죠. 섹션 3, 논쟁을 넘어서는 보편적 질서. 부제는 논쟁보다 공동체를 세우라입니다. 계속 볼까요? 이 논리가 16절에서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자유를 내세우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맞서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개별적인 지역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관습과 질서를 반드시 존중해야 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섹션 4, 교회사 속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베일에서 상호 존중으로 라는 부제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의 탁월한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초기 교부들은 여성의 엄격한 베일 착용이나 정숙함 같은 규칙으로 해석했죠. 그러다 존 칼빈에 이르러서는 겉모습보다는 시대를 초월한 예의와 문화적 질서의 존중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학자들에 이르러서는 예배의 혼란을 막고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변화의 흐름이죠. 특히 고든 피나 앤서니 티슬턴 같은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여성을 억압하거나 예배당에서 조용히 하라고 침묵시키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예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공적 예배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아주 품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텍스트라는 겁니다. 섹션 5. 오늘날 예배를 위한 적용입니다. 현대교회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원리들을 정리해보죠. 그렇다면 1세기의 이 고대 텍스트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머리덮개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복장과 태도에 대한 질문으로 직결됩니다. 당시의 문화적 상징은 오늘날 복음의 본질이 가려지지 않도록 문화를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원리로 바꿀 수 있죠. 또 고린도 교회의 독자적인 주장은 보편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로 성별의 차이는 질서 안의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로 아주 완벽하게 매핑됩니다. 겉모습은 변했어도 그 안에 흐르는 복음의 원리는 지금도 강력하게 유효한 거죠.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참된 자유라는 게 그저 내 마음대로 나를 표현하는 걸 뜻할까요? 아니면 전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기꺼이 나 스스로를 조절하는 성숙한 절제일까요? 이 고대의 위대한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과 생각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